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1절 한번 따라서 낳고 또 낳다. 그러다가 여러분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낳은 거예요. 할렐루야.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무려 27번이나 낳다라는 말이 있어요. 낳다라는 말은 의미적으로 볼 때, 단어적으로 볼 때 이제 알, 그렇죠? 무슨 닭알, 오리알, 이 알 새끼를 또 그 짐승의 새끼를 몸 밖으로 배출했다, 이런 뜻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마태는 이 족보 이야기를 이 1절부터 왜 이렇게 아주 낳고 또 이 역사적인 그 인류 역사에 낳고 또 낳는 것을 기록을 했는가? 원인은, 그 이유는 바로 뿌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김씨, 이씨, 박씨, 내가 내 성을 갖는다는 것은 내 조상의 뿌리가 어디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의 위치는요, 우리가 신구약은 66권이지만 마태복음의 위치는 딱 40번째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자리에 위치해 있는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바로 앞에는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서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중요한 위치에 속한 이 마태복음, 헬라어 원문에는요, 아브라함보다 다윗이 먼저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제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이 먼저 나와 있죠. 그런데 헬라에는 여러분 다윗이 먼저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위치상으로 다윗보다 역사적으로 아브라함은 훨씬 먼 옛날 그 족보에 위치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아브라함보다 다윗의 이름을 더 많이, 더 위대하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작년에 이스라엘 갔다 와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어디를 가더라도, 어느 곳을 가더라도 항상 이 이스라엘의 국기가 꽂혀 있어요. 우리나라는 태극기지만 이스라엘은 다윗의 별이 크게 하나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TV에서 보면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고 또 레바논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장갑차나 탱크나 어떤 군사 무기에 굴러가는 거 보면 반드시 그 위에는 바로 이스라엘의 국기, 다윗의 별이 딱 거기에 꽂아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 유대인 출신이었던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수신자들, 우리가 어떤 글을 쓸 때는요, 그 글을 읽어야 할 대상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경제에 대한 글은 경제인들이 대상이에요. 그리고 또 그 성경적인 지식은, 그리고 우리 또 성도들에게, 또 목회자들에게 글을 여러분께 쓰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는 마태복음을 읽어야 할 대상을 어떤 사람을 타겟으로 잡았느냐? 바로 자신과 같이 유대인들을 타겟으로 잡았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뿌리거든요. 뿌리. 다른 말로 하면 선민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조상의 그 뿌리를 1절부터 소개함으로써 구원자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메시아는 이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난히 이 마태복음에는요, 바로 구약 성경 말씀이 많이 인용되어지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을 보면은요, 구약 성경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1절부터 21절까지 낳고 또 낳고 계속 나타나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마태는요, 이 그들의 유대인들의 그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증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왜냐? 유대인들에게 족보는요, 자신들의 뭐예요? 자존심에 걸려있는 문제예요. 자존심. 예. 우리나라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조선시대나 뭐 저 어릴 적도 여러분 족보가 너무 중요했어요. 항상 족보는 가장 그 귀한 깊은 곳에 보자기에 쌓여 딱 있죠. 그래서 집에 불이 나면요, 다른 것은 다 버려도요, 족보는 가지고 나와야 돼요. 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근데 여러분, 이 우리나라의 이 족보는요, 유대인들이 갖는 여러분 이 족보 사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선민사상, 선민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족보는 삶의 이유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 따지기 세계대회를 하면 이스라엘이 반드시 1등을 할 것입니다. 예.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태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그 뿌리, 족보의 그 심리를 이용해서 이 마태복음을 그들에게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낳고 낳다는 이 족보 이야기가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소 좀 따분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요, 그러나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은 바로 그 대상이, 핵심 대상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전통과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그 유대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바로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이겁니다. 뭐냐 하면요, 우리가 예전에 사극 드라마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 자신의 그 족보,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이 있는데 이 자식이, 그 자식이 부모님이나 할아버지에게 죄를 지어서 먹칠을 하게 되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족보에서 어떻게 한다?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놈 자식아, 너 족보에서 빼버린다는 거예요. 예. 왜? 우리 가문에 네가 먹칠했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요, 이보다 더 합니다. 예, 자존심이 걸렸어요. 그런데 마태는 유대인들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그 조상들의 역사적인 인물과 사건, 인물들을 그대로 여과 없이, 여러분 필터링 없이, 여과 없이 그냥 기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감추고 싶고 수치스러운 4명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시아버지와 동침한 다말이 나오죠. 그리고 저기 여리고 유명한 기생 황진이 바로 라합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룻기서에 그 유명한 이스라엘이 싫어한 이방 여인 모압 땅 출신 룻이 나오죠. 그리고 다윗이 간음한 여자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자기도 유대인이니까 동족 유대인들의 좀 자존심을 살려주려면
이거는 다 빼버렸어야 돼요. 왜? 창피스러운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4명의 여자들을 하나도 거르지 않고 필터링 하지 않고 이제 그대로 기록을 해버렸어요. 자, 만약 마태가 이 4명의 여인을 다 빼버리고 영웅적인 인물들만 딱 기록했다면요, 마태는요 동족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여러분 인정을 환영받았을 겁니다. 이 4명의 여인들을 유대인들 족보에 그대로 올렸다는 그 자체가 만으로도요 동족 유대인들에게 마태는요 돌에 맞아 죽일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일이란 거예요. 예, 그거나 다름없어요.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끄러운 그 조상들의 과거사를요 감추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끄러운 과거는 다 감추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4명의 인물들은요 사실 충격 그 자체라는 겁니다. 예, 여성은 더군다나 유대인들 숫자에 빼는 게 그들의 전통이에요. 근데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마태는 이 마태복음 1장 수신자들, 바로 대상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이 글을 읽는 순간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란 겁니다. 네, 부끄러운 것입니다. 네. 라합, 룻, 부인할 수 없는 이방 여인 중에 이방인입니다. 혈통과 가문을 생명처럼 여기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마태복음이야말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약으로 건너와서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었던 사도 바울, 그 역시 유대인 출신 이 사도 바울이 이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는 그 유명한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유대인들은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이 복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서 예수를 만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에게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처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네. 유대인들에게 신약 성경 복음서들이 부끄러운 책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신약 성경을 거부합니다. 거부해요. 신약에 나타난 예수는 메시아 구원자가 절대로 될 수 없다. 그는 그저 하나의 선지자에 불과할 뿐이지 그 예수는 절대 구원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금도 예루살렘 성벽을 머리를 이마에 대고 장차 이미 도래한 메시아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그들은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예루살렘 성전 통곡의 벽에 이제 가까이 가서 보니 그 유대 랍비들과 사람들이 통곡의 벽 앞에서 뭐라고 막 기도하는 거 보면요 참 가련하고 불쌍합니다.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자, 이제 배경을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죠? 할렐루야? 네. 바로 유대인들이 복음서를 그렇게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기 전 왜 그렇도록 그리스도인들을 혐오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여러분요 그렇게 이를 갈고 결사단을 조직하고 그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공회원이잖아요.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 봐서는 이 성경은 다 찢어버려야 되는 부끄러운 것.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죄.
그런데 동족 유대인이었던 마태는 그대로 기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 나중에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니까 이 복음은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우리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유대인들이 자부심을 갖는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 4명의 여자들 어떤 행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로 남편이 죽게 되자 오직 후손을 이어가기 위해서 자식 하나 낳기 위해서 몸을 파는 여자로 위장한 다음에 시아버지와 동침한 여자입니다. 라합은 직업 자체가 웃음과 몸을 파는 기생 출신 여자입니다. 룻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혐오하는 바로 저 먼 모압 땅의 이방 여자입니다.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늙은 보아스, 마리 보아스와 결혼했지 여러분 신분적으로 보면 첩에 불과한 겁니다. 첩의 위치에 서 있는 불쌍하고 가련한 여자가 바로 여러분 이 룻이에요. 다윗에게 간음을 당한 군 출신 우리아의 아내는 바세는 또 어떤 인물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조 역사에서 이 바세바와 같은 여자는 정말 지울 수만 있다면, 지우개로 지울 수만 있다라면 지워버리고 싶은 것이 유대인들의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죄악의 중심에 있는, 죄인들의 그 중심에 있는 이 인물들을 거르지 않고 필터내 가지 않고 그대로 기록을 해버렸는가? 마태의 의도, 분명히 이 책을 기록한 마태 제자의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 의도는 야 유대인들아 잘 들어라.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자랑하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자 봐라. 역사를 한번 봐라. 하나님 앞에 우리도 얼만큼 큰 죄로 물든 자인가. 우리도 얼만큼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존재인가. 새카맣게 죄로 물들어버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전제하에 너희들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너희 역시 아무리 아브라함을 자랑하고 다윗을 자랑하는 후손들이지만 너희 역시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던 마태도요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사실 마태의 직업이 뭡니까? 마태의 직업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원이에요. 세무 공무원이죠. 그 당시에는 세리라고 불렀던 세리, 그렇죠? 이 세리라는 그런 사회적 캐릭터, 이 세리라는 사회적 캐릭터 이미지는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부정한, 자기 공권력을 이용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착취했다는 의미에서 혐오의 대상이었어요. 예? 정말 일제시대 때도요 우리가 보면 뭐요 일제 앞제비들이 있었잖아요. 완장을 탁 쳐주잖아요. 예. 그리고 6.25 때도 여러분 전쟁인 가운데에 공산주의가 내려와서 여러분 공산주의 완장을 딱 채워주는 거예요. 특히 상대적으로 억압을 받았던 대지주나 그 부자들의 종들을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억압을 당하고 그 주인에게 억눌림을 당해서 마음의 원통이 어마어마하게 쌓인 거 인간인지라. 그런데 공산주의단에 내려와서 그 상놈 종들에게 이제 완장을 채워준 거예요. 그러니 이놈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어제까지만 해도 그 주인의 종이었고 네네 해가면서 여러분 무릎을 꿇었던 그 종들이 완장을 채워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대나무 죽창을 만들어 가지고 주인과 주인의 사모 자식까지 찔러서 죽였어요. 완장이 무서운 거예요. 완장이. 네. 그러니까 이 세리 공무원도 유대인인데 로마에서 세금을 거두려고 완장을 쳐준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마태 저 세리도 나쁜 놈, 저 앞잡이, 혐오의 대상이에요. 예. 요즘에는 뭐 그런 단어를 잘 안 쓰는 것 같지만요. 우리가 흔히 한국 교통경찰들을 뭐라 그러죠? 속된 말로? 그렇죠. 짭새라는 말씀. 자신들의 공권력, 자신들의 그 지위를 이용해서 돈을 착취하는 거예요. 예. 저도 옛날에 많이 써먹었던 방법이 혹시 여러분 써먹으면 좋아요? 아니 써먹지 마세요. 요즘 안 통할 거예요. 교통에 신호에 걸렸어요. 신호위반 또 속도위반 그럼 탁 잡습니다. 그러면 뭐요? 항상 운전면허증을 제시해야 되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얼른 10,000원짜리를 꾸겨가지고 운전면허 뒤에 딱 붙여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교통경찰은 어떻게 해요? 받은 다음에 뒤에 돈이 있는 걸 알고 어떻게 해요? 네, 돈만 싹 빼고 면허증 주면서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그 보내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 사이카 모는 교통경찰들 1년 안에 집을 못 사면 바보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비리가 심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교통경찰관과 결혼한 여자들은 자기 남편의 직업을 절대 어디 가서 말 안 했다고 해요. 예. 왜? 짭새 부인이라는 말이 듣기 싫었어. 예. 만약에 그것이 밝혀지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자기 아들이 뭐예요? 짭새 아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었어. 여러분들이 웃어야 할 때 안 웃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 예수 믿기 전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걷어서 로마에 바치고 그 다음에 그 성과급을 월급을 챙기는 직종이기 때문에 사람 취급 못 받아 요즘 우리나라 말로 흔한 말로 세리는 뭐요? 도구라 도구. 저놈은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 네, 그 정도로 혐오의 대상이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요 세리를 마태와 같은 세리를 창녀와 동급인 죄인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네, 사람과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직업을 가진 자가 바로 마태와 같은 세리의 직업. 그런데 이러한 동족 유대인들조차 등을 돌린 그 제자 마태를 예수님이 콜링 제자라고 삼았어요. 그래서 저 뒤에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하루는 이 세리 마태가 세관에 딱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지고 마태를 딱 보자마자 마태야 나를 따르라 팔로우 미. 모든 동족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개취급받고 왕따로 따돌림 받았던 마태와 같은 죄인이었던 이 같은 동족 그 유대인들에게 그토록 미움받았던 이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놀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잖아요. 왕따 취급받는 자신을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했는지 곧바로 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운 파티가 시작되었어요. 그 장면을 보고 역시나 바리새인들이 이제 화가 나서 야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저 개만도 못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느냐.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유명한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을 유명한 명언을 남깁니다. 야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쓸데 있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궁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우리 주님이요 죄인을 부르러 왔대요. 아멘. 이 말씀에 화가 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고 은혜 받은 사람은 마태와 세리였어요. 와, 우리 편이 있긴 있나 보다. 우리 편이 있구나.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마태와 세리는요 너무 여러분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족보에 흐르고 있는 그 수많은 역사적인 그 죄인들의 흐르는 아담으로부터 흘러온 그 죄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요 이제 차단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마태복음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역사적 사실을 쓰면서 그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가 바로 그 진리를 깨달았어요. 아멘. 정말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던져도 말씀을 줘도요 깨닫지 못하면요 그건 소용없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올 때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정말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와야지. 아이고 오늘도 주일이구나.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는데 교회 가야지. 어떤 그런 의무감 아닌 어떤 의무감에서만 나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푼 마음으로 여러분 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적에 여러분 아다시피 소풍을 가잖아요. 소풍 정말 이 1년에 딱 2번이에요. 봄 소풍과 가을 소풍이에요. 그것이 삶의 여러분이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소풍 가기 전 한 달 전부터 손가락을 셉니다. 몇 밤 남았다, 몇 밤 남았다, 몇 밤 남았다. 네. 그리고 이제는 내일이 소풍날이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와, 안 와? 잠이 안 와. 도저히 잠이 오지 않습니다. 네. 그 잠이 꼬박 그냥 날을 새고 잠깐 잤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뭐가 와버려요? 비가 와버려요. 그 실망과 좌절감은 죽고 싶은 심정. 내가 이 날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이 날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날 비가 와버려요.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발 오늘은 비만 안 오게 해주세요. 교회는 안 다녔지만 내가 그때부터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소풍 가는 날은 꼭 비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 벤또를 다 준비해가지고 학교 갔는데 비가 와버리면 어떻게 해요? 밖에 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교실 안에서 뭐예요? 벤또를 까먹는 거예요. 아주 그냥 처량한 모습으로.
정말 인생 실패자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밥을 먹는 것. 가을도 마찬가지예요. 가을도. 그나마 가을은 비가 좀 덜 오죠. 그렇죠? 아무튼 서풍 전날에는 잠이 안 와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예배에 대한 그 설레임과 기대감, 그런 마음으로 와야 여러분 여기서 은혜를 받는 것이지. 오늘 또 주일이니까 주일 지켜야 된다. 가면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지킨다라고 그리고 여러분 억지로라도 주일을 지킨다고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주일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지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본인도 유대 혈통을 타고났지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종교 지도자들, 늘 자신들만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여러분 지적하면서, 야,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태나 세리처럼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차마 부끄러워서 얼굴도 함부로 둘 수 없는, 자기 죄를 자각하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으며 정말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태가 알게 되고 이렇게 적나라하게 유대인들의 죄악상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담의 후손들이 이처럼 계속 낳고 또 낳지만 결국은 뭐예요? 계속해서 죄인만 낳았어요. 이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나심은 아담의 후손들과의 차원이 다른 나심이에요. 이제 죄인들의 족보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의의 족보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족보 이야기는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의인들의 친구가 아니라 죄인들의 친구입니다. 아멘. 7절에 보면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계속 낳았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영토를 확장하며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최고의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성경도 아가서, 잠언서, 전도서 3편이나 솔로몬이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 들어 이방 여자들에게 빠져서 결국은 뭐예요? 우상 숭배로 인생을 마감하게 말았어요. 그 죄가 자손들에게 흘러가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국가가 두 조각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았다 그랬잖아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겼고 율법을 가르쳤고 한때는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자녀 교육에 실패해서 자신의 뒤를 이은 요람, 이 요람이 이방 아합의 딸과 결혼하고 악한 일만 하다가 나중에 화살에 맞아 죽었어요. 우시아는 처음에는 선을 행하고 잘 보였지만 후에 교만해져서 여러분 함부로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분향할 수 있는 분향단에 여러분요 분향하다가 문둥병에 걸려 죽고 말았어요. 9절에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았다 그랬어요. 히스기야는 29년 동안 유다 역사에 빛나는 한 시대를 열었던 그 위대한 왕으로서 탁월한 왕이었어요.
하지만 그 아들 므낫세는 55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원인 제공자가 되어버립니다. 므낫세가 유대인들의 운명을 좌초시킨 바로 왕이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11절 보면 이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 형제를 낳았다. 여러분, 유다 왕국은 요시야 왕의 죽음 이후 급격히 쇠락해서 결국은 역사적으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여고냐라는 이름은 별명으로 여호와 기인을 가리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요시야 왕 이후에 둘째 아들이 왕이 되었다가 애굽으로 붙잡혀 갔고, 이후 첫째가 왕이 되었는데 역시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손자가 왕이 되었지만 그 역시 바벨론으로 잡혀갔고, 다시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 이제 왕이 되어서 바벨론에 싸우다가 멸망을 당하고 눈이 뽑힌 채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족보 이야기가 유대인들에게는 흥미로운 역사일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처럼 이방인들에게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읽으면 낳고 나다가 도대체 이게 뭔 뜻인가?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다윗 왕가의 역대 왕들의 계보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쩌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파괴되지 않고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한 약속은 반드시 언젠가는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로 오늘날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이 땅에 살아있는 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죄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인간에게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없으며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죄인들의 허물과 모든 수치와 더러움과 그 추악한 죄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의인으로 오신 그 예수를 믿어야, 그 예수께 나가야 그가 죄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고 그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은혜로만이 우리의 구원이 여러분 설명이 되어주고요, 가능한 겁니다. 다른 걸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아담 때로부터 우리 인류는 낳고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이죠. 낳고 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세상에 낳게 되었고 또 여러분 가운데 또 자녀를 낳았습니다.
또 그 자녀는 또 자녀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마태는 오늘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이 책에서 그 누구도 아담의 후손의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아무리 너희가 그렇게 착하게 선하게 유대인들처럼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구원자이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 날마다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구원이 더욱더 강화되며 여러분 더욱더 활성화되어서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주님이 명하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